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항상, 범사에 이런 단어들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쫓아라 등등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는 바울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특히 은혜 받았다고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삶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1, 2년 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한두 번 뜨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한번 열심히 헌신하고 무너져서도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범사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라,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눈 감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바로 헤아릴 수 있느냐? 그거 큰 착각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지만 알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나가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도 해보고 또 시도도 해보고 그러면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 선한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와 오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제 새벽에는 매미가 울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귀뚜라미가 울더라고요. 아, 가을이 왔구나. 제가 오늘 새벽에 번뜩 깨닫게 됐어요. 어제까지는 매미가 울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름인가?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정리하고 이렇게 보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가을이 시작이 됐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일까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단문이 연결되고 있고 교훈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또 오늘 여러분 따로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시는 음성이 있다면 거기에 밑줄을 그시고 또 하나씩 여러분이 직접 묵상해 가면서 삶의 자리에 적용해 간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화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에 보니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것이 이제 12절과 13절의 결론일 수 있을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끼리라는 이 말이 그렇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그 끼리끼리 모인다, 이때 사용하는 말인 거예요. 너희끼리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것도 좋은 의미에서 사용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한정적인 집단을 국한할 때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너희끼리 그렇게 하는구나,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끼리, 너희끼리 이 단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 안에서 먼저,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서 먼저 너희 모인 사람들이 먼저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너희끼리 화목해야 돼, 그것이 먼저 너희들이 힘써야 될 삶이야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 이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그들 안에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외치는 구호?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나쁜 메시지일 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선한 일을 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메시지는 다 좋은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호,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끼리 화목한가를 세상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끼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선하고 아름답고 잘 살아라, 아무리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 하여도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 가지예요. 그들끼리 잘 살고 있는가? 그들 안에 평화가 있는가? 그들 안에 화평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보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한 번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한 가지 바라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하나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며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경 읽어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7절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자막을 안 넘겨줬네요. 47절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온 백성은 믿지 않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 안에 화목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저들이 진짜구나. 아,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진짜구나.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세상이 교회 안으로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는 단순히 화평하게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서로 화목하라는 말이 단지 사이좋게 지내라,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화목해야 되는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라는 말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은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모습이 서로 화목한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단지 좋은 곳이 좋지, 그냥 눈 감아주면 되겠지, 이것이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다면, 이 게으른 것이 그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묵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게으르게 자기의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들은 그냥 두지 말고 책망해라. 게으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게을러요. 제가 책망해 드릴게요. 따끔하게. 게으르면 책망받아야 돼요. 기도에 게으르면 책망받아야 돼요. 말씀 보는데 게으르면 책망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게으르면 책망받아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게으른 자들은 책망해라. 옆에 게으른 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책망하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은 격려하며. 우리 중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있는 반면에 나중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막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잘 성장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 너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지 마. 내가 너 격려한다. 내가 너 위로한다. 우리 어제 주일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싸우러 가까운 곳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이르기를 너희는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싸우러 가까이 나가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쟁에 가까이 나아가게 됐을 때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떨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격려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라고 우리 어제 같이 묵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격려하고,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격려하고, 믿음이 막 성장하는 자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일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잖아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엊그저께 이제 우리 교회 청소하면서 백일홍 이렇게 자랐는데, 이게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는 힘이 없어 넘어질 것만 같은 거예요. 넘어지고 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했어요. 이것 좀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잡아주라고, 붙잡아주라고. 우리의 삶이요,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줘야 됩니다. 물론 넘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소중한데,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서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지 마시고,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가까운 사람에게만, 친한 사람에게만 오래 참지 말고, 너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비추교 식구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화목하게, 먼저 여러분이 있는 곳을 화목하게 만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배울 것은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16절부터 22절까지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추교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사탄이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울무를 놓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경우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사건들까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기쁨을 빼앗아가는,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이 기쁨은 너무나 소중한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실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주는 기쁨이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얻게 되는 기쁨, 내가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기쁨, 이런 기쁨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공했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얻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은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얻게 되는 기쁨,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제 선한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쁨,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 이런 기쁨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쁨들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먼저 이렇게 장착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거죠. 이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은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과 동시에 이 선물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슬픈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든 사건과 마주쳤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오늘 수고하는 거예요. 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그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 오늘도 우리 미치게 식구들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기쁨을 지키고 그 기쁨을 붙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열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요. 우리가 불평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힘들어져요.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나면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길이 열립니다. 놀랍도록 길이 열립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렇게 우리 미치고 식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21절 우리 이 말씀 짧으니까 같이 그냥 읽고 마칠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을 그냥 잠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은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라 이야기했을 때, 내가 오늘 정말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주신 이것을 헌금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이 결단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뭔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누가 막 생각이 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싶고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고 싶은 그런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에 막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내가 헌신하고 싶은 일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교회에 필요가 보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성령의 일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냥 성령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야기하고 두 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예언이 아니라 뭐 사주팔자 보고 뭐 점치러 다니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언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속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데 범사에 그것을 헤아리고 선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은 취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잘 열매 맺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과 내일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항상 범사에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단회적으로 한번 뜨거웠다가 한번 기도했다가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1, 2년 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평생토록 항상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먼저 화목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서로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는가 여러분 안에 이 화목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말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